예레미야 46장부터가 사실 예레미야의 전환점이 됩니다. 46장을 펴십시오. 4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예, 대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여러분 대답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대선지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세계관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중동 지방의 아랍에서의 세계관, 이 당시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의 세계관은 다신교적이고 또 상대주의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도 그거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위험스러운 도전이 뭐죠?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정확하게 우리 세대라고 얘기해야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뭐지요? 야, 김나, 너 엄마한테 가시 떠들지 말고. 쥐방울 마는 게 계속 셋이서 조잘조잘 떠들고 있어, 이씨. 웃기는. 그게 뭐지요?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우리 앞 시대는 그런 것들이 갈등이 적었는데 우리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지요? 세대 간의 단절이거든요. 세대 간의 단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우스갯소리로 쌍둥이들도 뭐가 난대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왜 주일학교가 점점 쇠락해 가죠? 우리는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애 조금 낳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일학교가 왜 퇴보를 하지요? 우리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애들하고는 다른 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사실. 얘네들이 지금 교회 와 있으니까 위장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토깽이가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 가면 속에 아주 흉측함이 숨어 있어요. 토깽이가 누군지 모르시죠? 일어나봐, 토깽이. 야, 내가 너라고 안 그러는데 왜 네가 놀래? 참 애들이 참 이상해요. 또라이. 내가 너 안 불렀는데 왜 날 봐?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가 돼야죠.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렇게 대선지서를 읽으면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죠?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끝나요. 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심오한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이게 기본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보편신학, 보편구원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선지서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이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대주의, 그리고 다신교, 다신주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깨는 게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그거예요. 저 때만 해도 뭐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어떤 가치요?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죠. 지금 애들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주일학교가 쇠퇴해 가는 이유, 교회가 쇠퇴해 가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잖아요.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진리는 뭐지요? 내가 좋으면 진리예요. 성도들도. 내가 듣기 좋으면 진리고 내 귀에 거슬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는 예레미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우리에게 전해줘. 우리가 듣기 좋든 싫든 순종할게 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경대로 가르치시는데 이거죠. 하지만 뭐 이거예요. 따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얘네들은 고민일 거예요. 지금 얘네들 다 부모들이 교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거지. 얘네들한테 정말 자유를 주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러면 왜 잡아놔야 되지? 적어도 이런 고민이 우리 세대에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인기가 없는 종교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이제 퇴물이죠.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선함이나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절대적인 선이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절대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 지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지금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박소연 성도한테 그랬어요. 난 너 존경한다. 난 너를 보면서 네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악동이 몇 있잖아요. 악동이 아니라 마귀 새끼 아니면 조엘이를 대하는 걸 보면 야 쟤는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박소연이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막 웃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안 그래요. 유아세례 할 때 신앙 고백 읽을 때 자기가 인본주의로 이렇게 보면 다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요. 제가 옆에서 보면 좀 막 속이 터지죠. 근데 이제 조엘이를 그렇게 기르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안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걔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걔만의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 부모도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에 오면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46장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선포됐어요. 그것까지는 용납이 되잖아요. 왜? 여호와는 누구의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46장에 와서 갑자기 어디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어떤 존재길래 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할 뭐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이게 중동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모스를 섬기고 우리는 아세라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리는 몰렉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저주를 내린다면 누가 내려야지?
몰래기 내려야지. 아스타롯이 내려야지. 그런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불교 믿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야, 내가 믿는 부처가 나한테 뭐 이러면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내려? 지금 교회가 그 헷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예요. 전도가 꼭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사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나 뭐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심판을 선포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6장부터 기록되어지는 이 얘기는 모압이나 암못, 블레셋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미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려면 우리가 섬기는 신, 그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야지 여호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냐. 또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여호와는 무슨 신이에요? 이스라엘 신은 지금 했잖아요. 무슨 신이에요? 네? 목축의 신이에요. 목축의 신. 우리는 농경하는데 무슨 목축의 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주를 내려? 이게 아이들이 어려서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거 읽히면 안 돼요. 주일학교 기껏 다니는데 애가 그리스 로마시나 읽어가지고 바다에 가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세이돈이 있다는 거야. 목사 자식이 뭐 변신 이러고 있고 그게 병신이지 그게. 아유, 참. 무슨 목사 딸이 세일러문이래. 그게 마귀 새끼지 그게 무슨 세일러문이. 아유. 성경보다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건 그런 세계관이에요. 상대주의적인 세계관. 여러분 포세이돈은 어디에서 싸워야 이겨요? 몰라 또. 물에서 싸워야 이기죠. 포세이돈이 육지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목축의 신인 여호와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애굽에 어떻게 재앙을 내리냐. 농경의 주신인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비를 안 내리고 그 대지의 어머니가 잉태를 못하게 하면 그건 말이 되지만 목축의 신인 여호와가 도대체 지가 뭔데 우리한테 저주를 내려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시기가 예레미야가 쓰여졌던 시대의 중동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46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여호와께서 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어. 우리가 읽을 때는 남 얘기 같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비웃기에 충분한 거죠. 포세이돈이 어떻게 육지에서 이겨. 이런 거잖아요. 우린 또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일이 없어서 그죠? 아이들 무조건 책만 읽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서는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반쪽 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46장부터 예레미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끝난 이후에 46장부터 어디에 대한?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여러 개의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졌을 때는 이것이 웃음거리이고 조롱거리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이것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그 후대의 사람들은 누가 여호와가 뭐다?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부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예레미야를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4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이었다면 46장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과 열국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 뭐가 하지요? 우리 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취업 어떻게 해야지요? 백이 있어야죠. 그 똑같은 거예요. 농경의 신은 뭐고요? 바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알이고요. 목축의 신은 누구고요? 여호와예요. 믿음과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취업하려면 스펙이 있어야 되고, 누가 추천서를 잘 써줘야 되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 좋은 학교 나와서 동문들이 이끌어줘야 돼. 그 사람은 적어도 유일신 사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론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데는 누가 필요하지만, 여호와가 필요하지만, 취업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동문이 필요해. 학벌이 필요해. 추천서 누가 써줬냐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적어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백보다, 어떤 든든한 간판이나 배경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승리와 성공의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게 아멘 될 때 진짜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수천 년 전의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도 뭐 하려면 이런 얘기하면 이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게으른데 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월드컵을 하는데 A팀의 감독도 기도하고 B팀의 감독도 기도해요. A팀의 감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B팀의 감독은 알라에게 기도를 해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실력 있는 팀이 이겨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헷갈리시지요? 뭔 얘기인지. 우리는 어떠냐? 정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다 구라치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야 추천서 누구한테 받아야 이게 잘 돼. 무슨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추천서 써주는 사람이 주관하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역사는 누가 승자예요? 이기는 놈이. 이제 많이 들어서. 무기 좋은 사람, 강대국하고 잘 이렇게 좋은 우호관계를 맺은 사람, 예레미야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한테 아무리 붙어봐라 하나님이 애굽도 망하게 할 거야. 바벨론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봐. 칼이 애굽까지 쫓아갈 거야.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서 바로도 박살날 거야. 미국하고 우리가 친밀을 잘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중국하고 붙으면 잘 될까요? 북한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냥 GP 다 때려부시고 이러면 잘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이씨. 아멘.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뭐 말레이시아 2달 보내면 얘네들이 뭐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돈지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하냐고요? 그 돈 있어봐야 딴 데 쓰니까 그냥 애들 그냥 여행이나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무슨 뭐 걔네들이 갔다 와서 무슨 여행이, 영어가 얼마나 늘겠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 말레이시아 보내서 그나마 저희 형무소에 집어넣어서 2달 동안 큐티나 하고 경건세관이나 해라. 제가 지난번에 팔 다쳐서 가니까 우리 그
김근우 선생님 존경해요, 할아버지. 제가 가니까 왜 왔어? 아직 예약한 날짜 안 됐는데. 제가 다리 그분한테 진료를 받잖아요. 제 주치의인데. 아, 이번엔 손 다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손을 왜 다쳤어 또? 아, 베트남 갔다 넘어졌어요. 다리도 성하지 않은 놈이 거기 들어가. 그래서 이제 CT 찍고 오라고. CT 찍고 오더니 사진 보더니 야, 너 수술해야 돼. 내가 나는 수술은 안 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사람이래요. 입원시킨다는 거죠. 수용소에 넌 베트남 수용소에. 지난번에 이제 다리 때문에 지난주에 갔어요. 갔더니 앉자마자 다리 때문에 예약한 거 알잖아요. 손 들어봐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놓친 내가 기억력이 80이 넘었는데 손 들어봐.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멀쩡하네. 그래서 왼손 다쳤는데요. 왼손 들어봐서 많이 안 올라가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재밌어요. 아버님 팬이에요. 그 할아버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애들 뭐 말레이시아 보내는 게 뭐 영어 배우러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 종일 그냥 뭐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 김영식 수용소에 쳐넣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잔소리 들으면서 그럼 또 문에 가니까 또 저녁에 또 얼마나 경건한 척하고 저게 또 들볶겠어요. 또 지도 그렇게 안 사는데 지가 목사인 것처럼 나보다 더 막 애들을 들볶을 텐데 막. 그래서 뭐 그 중에라도 한 놈이라도 뭐 경건하게 믿음 생활하면 뭐 성공하는 거죠. 영어 배우라고 보내는 겁니까? 예레미야의 세계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6장부터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예전의 복음성가에 그들은 모두 뭐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믿으십니까? 그들 모두가 다 주가 필요한 거예요. 불교 믿어요. 그래도 당신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예수가 주가 필요하다. 그럼 또 그분은 또 이건지 알아. 아유, 무슨 주를 사주실까? 복분자 이런 그 좀 말을 골라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서 이주하고 구분이 안 되는 분한테 그럼 어떻게? 당신도 뭐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아우 난 내 주먹 믿고 살아. 당신도 예수가 필요해.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무슨 또 예수예요. 구약인데. 아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46장부터 주구장창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46장부터 예레미야 후반부까지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디아스포라의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누가 잡혀갔죠? 아유 참나 큰일이네.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뭘 하나를 가르치면 좀 그래도 반 개는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어요?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누구예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겼던 놈들은 다 죽었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애 낳고 포도원을 만들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은 누구예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절개, 단일 민족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한 자는 돌아가라고 할 때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배운 사람 이러면 여러분 구속사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정치적으로는 뭔데요? 포로죠. 뭘 전쟁 포로. 정치적으로는 뭔데요? 전쟁 포로인데요.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선교사의 역할을 했어요. 아이 참. 그래서 바벨론 사회가 뭐가 되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나게 되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로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도행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 전도를 통해서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뭐지요? 이분들이 진짜 이루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루면 안 돼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비전, 아브라함의 꿈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중국 선교사들 중에 목사님 제가 잘못해서 추방당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대단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설레이는 비전을 주시고 또 가슴 설레이는 꿈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때가 되면 다 돼요. 제가 평생 살면서 미국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 세워본 적 없어요. 때가 되니까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래? 이러고 그냥 나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졸업식하고 박사입니다. 이런 거지. 제가 무슨 박을 살 생각도 없었고 뭔 소리인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박을 산 사람이 또 있잖아요. 불나서 어떡하지? KT 나빠요 아주.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가슴 설레이는 꿈을 꾸게 하셨다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믿으십시오. 그게 예레미야의 꿈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철저하게 깨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 정말 모욕적인 역사,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이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는 그 굴욕의 역사를 겪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대륙을 복음화하는, 바벨론을 복음화하는, 복음의 접촉점을 갖게 하는, 그래서 다신교 또 혼합주의 짬뽕 종교로 그냥 쪄들어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거하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때요? 다르잖아요.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니까 어때요? 다르긴 다르지. 나보다 더 악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신사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교회를 보니까 더한 거예요. 교회 세습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 기업은 아들한테 기업 물려주면 세금이라도 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다르다. 틀려가 아니라 다르다. 너는 나하고 뭐가 달라? 아이 참. 자, 한번 사십시다. 너는 나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다시 한번요. 너는 나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쯤 되면 불평할 수 있고 이쯤 되면 쌍소리 할 수 있고 이쯤 되면 열받아서 지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쯤에도 젠틀하고 그쯤에도 부드럽고 그쯤에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봤으면 좋겠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유, 아멘.
새해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가 무슨 다단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나하고 다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뭐가 살아가는 게 달라요. 얘네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요, 예수 안 믿는 애들 유행 따라가고 싶어서 환장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아이들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하고 뭐 해야지요? 달라야지요. 달라야죠. 뭐가 좀 다르다 너는?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46장부터 예레미야는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부터 기록이 되는데 애굽이 왜 첫 번째 타자냐 하면 오매불망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건질 거예요. 우리가 여참은 애굽의 날개 밑으로 피하면 돼. 앞에 그 얘기가 나왔죠. 우린 애굽으로 갈 거야. 그렇게 정해놓고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심판이 46장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오늘 48장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해놓고 USB를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그냥 한 목소리로 읽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잘 안 되나 봐요. 어디에 대한 거예요? 모압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한 번쯤 지도를 보셔서 이스라엘 주위의 모압, 암몬 얘네들이 어디쯤에 있었던 나라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확 이해가 됩니다. 모압, 암몬 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어디에 관한? 모압에 관한 경우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압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 저렇게 서론을 길게 했는데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혼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압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46장을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어디의 하나님이고 모압의 하나님이고 암몬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하나님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이 왜 이래요? 아멘. 모든 부리가 판치고 뇌물이 판치는 그곳에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모압에 관한 경고예요. 근데 그 모압에 경고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자, 두 번째 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이 말씀 안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야? 내 소유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압은 뭐 해야 돼? 나한테 맞아야 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때문에 망하고 자기 죄 때문에 망하고 모압은 뭐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 때문에 망해요. 믿으세요? 이게 뭘 믿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나는 뭘 때문에 망해요? 내 죄 때문에 망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는 놈은 뭐 때문에 망해요? 나를 괴롭혀서 망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네가 날 무시해? 넌 죽었어 임마.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뭘 또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누가?
네가 날 무시해? 넌 내 아버지께서 죽였어. 뭐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맨날 무시당했어요. 맨날 뭐 누가 뭐 왜 그렇게 살아요?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이 맞고 돌아와도 차마 이러시지요? 응? 그래서 이미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억울한 얘기 들으면 뭐 하세요? 고자질 하세요. 무슨 기도를 해요? 고자질 하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제가 나 씹었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네? 정신건강에 좋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확 그냥 지옥의 3층 뿔에 집어넣어 주세요. 오븐에 넣었다가 그냥 튀김 그릇에 한번 꺼냈다가 그냥 뭐 마음속에 나 건드리면 뭐 한다? 죽어.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둬.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에요. 맨날 이렇게 뭐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번 하십시다. 나를 건드리면 다 죽어. 이게 좀 이렇게 재밌게 다 죽어. 죽었어 아주 그냥. 그 얘기잖아요. 죽었어. 너 모압 너 죽었어. 왜요? 이스라엘을 건드려. 뭘 또 나를 건드려. 모압이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이분들이 아주 영적인 분이에요. 뭐 하나를 가르치면 막 신령해져 막. 모압이 누굴 건드렸어요? 이스라엘을 건드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모압은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막 무시했어요. 막 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내일부터 직장 나가서 누가 무시하거나 뭐 눈치 주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뭐 대들 수는 없잖아요. 잘리면 안 되잖아. 그나마 또 뭐 커피 타와 근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그럼 하나님 아들